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조금 깊이 읽어보면, 조금 신경 쓰면서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고난을 받죠. 그래서 옥에 들어갑니다. 고생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감옥에 넣었다가 다시 빼주고 넣었다가 다시 빼주고 하는 일들이 종종 반복이 됩니다. 흔한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스타일의 본문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감옥에 앉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방해하는 사람들을 손을 써가지고 사도들에게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하는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좀 힘을 쓰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가는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 없이 고생 없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복음을 끝까지 이렇게 증거를 하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세이브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맥락과 똑같은 패턴으로 나아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계속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부흥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사람들이 또 듣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맙니다. 또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께서 사자들을 또 감옥에 보내셔서 옥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사도들이 그 옥문에서 또 나오게 돼서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가까운 사람들의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들,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오늘 본문엔 바리새파 사람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입만 열기만 하면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시기한 게 아니고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전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말에서 열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열심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열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시기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보면서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사도들을 시기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에 열심히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신학교 갈 거 아니겠어요?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 같으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지. 해요. 이럴 때는 여러분도 시기하시나? 보통 동일한 일을 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기했을까? 심리학자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시기할 때가 언젠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언제 해요? 과거에 시기 한 번쯤 해보셨지요? 시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중에.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뭐 이랬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경험을 겪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언제 시기하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이라고 말할까요? 동일한 분야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이게 시기가 납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해요. 그래서 애들은 그거 달라고 울잖아요. 그게 시기심에서 나오는 울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데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받는 학생에게 시기심이 납니다. 저것만 없으면 내가 칭찬받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누구에게 시기합니까? 경쟁자들에게 시기합니다. 경쟁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은 백성들의 관심을 온몸에 받았어요. 그리고 존중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 마음을 가르쳐 아마 가로쳐놓고 속이 뒤집어져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잘못된 열심은 시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요즘 말로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시기합니까? 내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종교인의 모습을 할 때, 이게 앞뒤가 뒤집어질 때,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나일 때, 일일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바뀌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시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시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그 시기 안 합니다. 축하해 줍니다. 감사해 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밥 한 그릇 사줍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시기가 일어납니까?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생활할 때 시기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때로는 시기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친하면 그 사람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꼭 유치원생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하고 친한 사람이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사실,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기심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기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반대로 말하면 오늘 주님의 일을 할 때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냥 집중해서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시기하는 교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잘 나가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이번 주의 설교가 이제 그런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일하시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 첫 스텝이 뭐냐면 40일 기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이제 엑셀레터 밟고 가는 때입니다. 다음 주부터. 왜냐하면 5개월 딱 지나고 다음 달부터 이제 9월 달부터 다음 달이 아니고 이번 달인가?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쫙 이제 나갈 건데요. 다 갖춰졌는데 뭐 더 이상 뭐 신경 쓸 일 있습니까? 뭐 우리 이게 뭐 더 이상 신경 쓸 일 있습니까? 먹을 거 조금 신경 쓰면 되지.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열심히 먹이는 거 요거만 조금 신경 쓰면 되고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나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 일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가면요, 사람들이 시기하는 교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가면 그들 교회도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도 잘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이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요, 마귀가요 가만히 있어요. 안 되겠다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이런 마귀가 폭삭 망하니까요, 우리가 찬찬하게 절제 은사를 받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러면 마귀가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럼 그대로 가다 교회는 그대로 침몰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귀가 흔듭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 자꾸 시기하게 만들고 자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꾸 두 마음 품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시기하면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유괴의 사람이구나, 아직도 마귀에 미혹돼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시기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중단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걸 계속 하길 원하시죠.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면 신이 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팍 열고 끌어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의 쇠사슬에서 풀려났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9절에 사도들이 기도해서 풀려나는 겁니까? 사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어내시는 겁니까? 19절 20절에 사도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에 바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기심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내쫓고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가만히 보면 그냥 복음 증거하는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시옵시고 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했다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나갔어야 돼요. 근데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요. 간수가 죽으려고 그럴 때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어.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우리를 탈옥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지요. 바울과 실라가 뭐 엄청나게 뭐 금식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닥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충성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가면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꺼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 계속 증거하라. 이런 의미로 끌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저는 읽다가 다에 필이 꽂혔어요. 다에. 이 다가 뭘까? 왜냐하면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생명의 말씀을 다 설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가 뭘까? 여러분,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백성에게 다 말하라 그랬어요. 그럼 다 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 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죠. 그걸 두 가지로 나눠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구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 말하라 하는 것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말하라 하는 얘기는 하라는 말씀도 말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말하라 그 뜻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하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때로는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도 있지요. 그렇지요? 내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 설교 다 들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신명기에 축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에 대해서는 3분의 1 나오고 저주에 대해서 3분의 2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축복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축복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들어야 할 말씀도 들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면 들어야 될 말씀도 듣고 듣기 싫어야 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설교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저도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그러면 저도 그게 진짜 소원이요. 얼마나 좋겠어.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신앙이 어떨까요?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때로는 듣기 싫은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할 때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어떨 땐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편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하는 말씀도 합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사니까. 회개해야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을 계속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또 들어야 할 얘기를 다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타락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요, 이래가지고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서 그게 차단이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까 다시 그 타락한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죄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몸 찢고 피 흘려서 죽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또 타락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겨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넣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애프터 팬데믹이지만 팬데믹 후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사람이요 다시 한번 쳐다봐요. 이렇게 정상으로 안 쳐다봐요. 그리고 놀래요. 아니, 경기가 그래도 좀 좋을 때 뭘 하는 거지 경기가 나쁠 때 뭘 합니까? 비즈니스 할 때.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럴 때 해야지. 그렇게 뭐 좀 참고 인내하고 하다가 몇 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아질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보편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기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교회 그냥 평균만 해도 먹게 잘하는 거야.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유지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만 해도. 교인들이 100명이면 100명 유지만 해도 먹게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계속 교회가 뒤로 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세웠어요? 세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되시죠?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하게 받은 거고 그냥 감격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나? 우리를 새로운 교회에 보내주셨나?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막히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스탑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꾸준하게 일하시겠구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은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2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19절, 20절, 21절을 가만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밤에 열었습니다. 밤에 딱 열고 가서 성전에 서서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까지 가르쳐 줍니다. 성전에 가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밤입니다. 자, 해가 떴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도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사도들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시각에 대제사장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대로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탈옥한 걸 모르는 순간입니다. 모릅니다. 한밤중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공회를 소집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저 옥에 가서 저 친구들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옥에 그 사람들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조금 있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 지금 성전에 가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래, 그들 붙잡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회 사람들이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들 이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예수 이름 아닙니까? 아마 사람들이 예수의 예자도 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텐데, 아주 액센트를 예수에다가 넣어가지고 말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을 비춰주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당신들 말 듣고 좌우될 사람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우리를 넣고 때리고 협박을 하는 우리가 입을 봉하고 너희들 말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매이는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자리는 감옥이 아니라 이 자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불러서 이곳에 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복음을 감당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서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 서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보초병은 보초병에 앉아서 보초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자리에 지체하지 않고 사도들처럼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 사도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하시니까 지키심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옥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옥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